오늘 이 저녁 여러분에게 로마의 어느 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집에 갇혀 있습니다. 손목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묶여 있고 군인들은 밤낮으로 그 할아버지 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끌려가서 무거운 재판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겠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감옥 안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소리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멀리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에베소라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옆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기도하는 자리가 참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자녀들을 돌보느라 몸이 천근만근 무겁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진짜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집이 백스코 옆에 있었습니다. 백스코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고요. 집 앞을 나서면 현관문을 지나서 조금만 이제 아파트 입구를 조금 지나서 나서면 롯데백화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신세계 백화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백스코에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때마다 형력 색깔들로 물듭니다. 노란색, 파란색. 그 나이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요, 막 파란색 조끼와 파란색 풍선을 들고 막 곳곳을 누비며 돌아다닙니다. 소위 말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한번 오면 전국에서 모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얼굴에 웃음을 가득한 채 정말 떠나가라 이야기하며 들어가고 돌아올 때는 더 기쁘고 더 흥이 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인 거 좋겠죠.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진짜 아이돌 같은 사람, 그죠? 우상가 같은 사람이 정말 와서 그 얼굴만 본 것으로도 너무 기쁘고 함께 노래를 부른 것으로도 정말 큰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데,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참 TV에 그런 분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국 콘서트를 다 쫓아다니며 투어를 같이 다닌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생명 없는 그들이 쫓아다니라 애쓰는 그 열심에 비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은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 힘으로 막 뛰어다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정말 벼랑 끝에 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만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으로 기뻐 뛰어오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로 가득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기도란 저와 여러분처럼 마지막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능력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내일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기꺼이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똑똑 노크하며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짧은 단어는 바울이 왜 무릎을 꿇었는지 앞선 이야기와 다리를 놓아주는 모습이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가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선물을 받으셨지요? 동일한 선물을 받았는데 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과거 에베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약속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소망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외롭고 불쌍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앞선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하면 이 바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너에게 10억을 줄게. 10억 너무 현실적이지 않죠? 한 1,000만 원을 줄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사람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영원히 가질 수도 없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 정말 놀랍고 놀라운 사실,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도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서서
손을 벌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집중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 여기서 기도합니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요, 솔로몬 왕이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엄청난 것들을 바칠 때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처럼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어서 그 앞에 왕 앞에 엎드려 드릴 때 바칠 때나 아니면 정말 다급하고 간절할 때만 나오는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라는 온전한 항복의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요, 아버지와 가족, 이 헬라어가 같은 단어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파테르 파트리아라는 같은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즉 아버지가 있어야 가족이 생겨나듯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꽉 묶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온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따뜻한 아버지 앞에 엎드린 바울은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두 번째는 바울이 기도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6절을 봅시다. 바울이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은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속 사람이라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생각, 양심이 있는 그 영혼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쁜 옷을 입고 몸을 튼튼하게 하고 똑똑해지는 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겉사람을 가꾸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겉사람만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데 속사람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 최고의 부자 중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 누구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더 잘합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왕도 힘이 정말로 셌던 삼손도 그 마음의 속사람이 무너졌을 때에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힘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반드시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이 속사람은 어떤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그 가택에 구금되어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 그 바울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째째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보물 창고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듬뿍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7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여기서 이 계시게 하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요, 단지 그 여행객이 짐을 싸들고 호텔방에서 하룻밤 잠시 머물고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삿짐을 몽땅 싸들고 와서 영원한 진짜 주인으로 거주하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갑자기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띵동 벨을 눌렀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거실을 막 정리하면서 치우죠. 그리고 그 손님을 맞습니다. 맞아서 그 손님을 어디에만 꽁꽁 묶어둡니까? 거실에만 묶어둡니다. 방문은 꼭 닫고 하면 못 가게 막습니다. 왜 그렇죠? 지저분한 내방이나 잡동사니들과 쌓인 창고는 꽉꽉 닫아둡니다. 손님이니까요. 그 손님에게 허락된 공간은 정리되고 치워진 거실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권리는 다릅니다. 주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집안 구석구석 곳곳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일날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에만 급하게 정리한 거실로만 모시고 있는 것 아닌가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의 창고, 화가 잔뜩 난 내면의 다락방은 꼭꼭 걸어 잠근 채 예수님께 그 열쇠를 드리지 않고 여기에만 계셨다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가족이 어떻습니까? 급하게 치우거나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기 때문입니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기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를 포장하고 꾸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안 구석구석까지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거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꼭꼭 닫힌 내 모든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세 번째는 알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은밀한 방들까지 주님께 다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본문 1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그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튼튼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힌 나무는 아무리 무서운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바위 위에 단단히 지은 집은 지진이 나도 멀쩡합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도 이 반석 위에 집이 안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인생에 깊은 뿌리와 견고한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 이는 앞, 뒤, 양옆, 위아래로 끝없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 거대한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거대한 사랑을 평생 우리의 한계의 수준 속에서만 생각할 뿐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랑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유산은요, 써도 끝이 없어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정도의 유산입니다. 알 수가 있을까요? 써도 끝이 없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씀을 통해 경험할 수는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진짜 많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셨구나를 쓰면 쓸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아까 쓰는 것을 예로 들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혼자 아무리 써도 바닥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쓰면 되죠. 같이 써도 도대체 잘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또 다른 사람까지 더 모아서 같이 쓰면 쓸수록 더 뭘 깨닫게 되나요? 진짜 엄청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사랑도 이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서 혼자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슬플 때 슬프고 어떤 분은 아플 때에 깊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넓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겪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목장과 교회 안에서, 기관들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맞추어 완성해가는 퍼즐처럼 온전히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코로나 때 그랬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넓고 깊게 깨닫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19절에서 바울은 그 사람의 머리로는 다 잴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알라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들리지만 넓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 태평양의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안에 물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다 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시원하게 헤엄칠 때에 우리는 느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다 설명하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흠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때에 마침내 우리는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장난감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명예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이 내 마음의 빈 공간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100% 꽉꽉 채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사실은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바울은 40절에서 기쁨에 넘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가 그의 짧은 인생을 통해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달라라고 하는 것이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에 더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강조할 때 사용하던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마치 콸콸콸콸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우리의 작은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능력의 한계 정도밖에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밖에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넘어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성경에도 곳곳에 나타나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선지자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거기 있는 재물만 태우신 것이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도 흔적도 없이 말라버리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120명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상상도 못할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언제나 크고 멋지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저 멀리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예수님을 믿는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게 없는 능력을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기도를 통해 밖으로 힘차게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두 손 모아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십자가의 능력을 타고 올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도 위대한 기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 벅찬 학교의 생활, 공부, 직장 생활, 그 가운데 얽혀버린 친구나 가족 관계로 상처받고 더더욱이나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자꾸만 그것들을, 이 복잡한 문제를 똑똑한 내 머리와 내 힘으로만 풀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정작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시간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에 다시 이것을 살려낸 힘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살려낸 힘은 언제나 이름 없는 성도들이 조용한 방에서, 예배당의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예배 없이, 그 어느 것 하나 예배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였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그 쇠약한 할아버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곤히 지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치고 다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꽁꽁 닫아두었던 내 마음속의 상처들과 그 상처 입은 구석구석 숨겨놓은 방 끝까지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고쳐주시고 보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을 뛰어넘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에 콸콸 넘치게 쏟아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모두 십자가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엎드릴 때에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